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참 시대가 변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옳고 그름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경계도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본질이야, 이것이 비본질이야,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좋아야 되고 또 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예체능도 좀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어떤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또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좀 다르다. 내가 어릴 적에 다니던 시대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청년 시절 살던 그때하고 지금도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복음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는 그 복음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본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죠? 그 본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증거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거.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이게 진리다,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했냐면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했잖아요. 이렇게 증거와 증명을 하기도 하셨고 또 증거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이적과 능력 행함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이적과 능력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기적도 나오고 또 능력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표현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왜 기독교여야지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뭐냐면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한 우리들의 영생이 기독교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사실은 주변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변인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인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걸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면목,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을 알길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깊게 묵상함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복음의 핵심이면서도 요한복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견고해져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시겠다.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영접하라는 걸까요? 그것은 참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참빛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오늘 요한복음은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은배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참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분 안에, 이 참빛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나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 생명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1장 14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함께 거하심 그 자체가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은혜의 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말씀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사실 은혜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일. 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게요. 성도의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로서 성도의 일을 하며 살라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것,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학교에 보내는 거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박경원 목사도 목사 이전에 한 명의 성도거든요.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이 있고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고 성도로서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로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성도로서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고 성도로서 성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성도로서 이 일을 오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은혜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뭔가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까요? 우연히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난주 내가 겪었던 아픔에 대한 어떤 응답인 것 같고 해답인 것 같은, 그래서 지난주에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할까요? 뭐 그 정도가 은혜라고 할 거예요. 그쵸? 예전에 막 부흥회하고 그럴 때는 방언을 못하던 성도가 기도 중에 방언을 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쵸? 예.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혜란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요즘 간이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보고도 윤석열이 아이고 그 친구 그거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윤석열이 그거 참 진짜 막 이러면서 대통령을 향하여서 윤석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택도 없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좀 혼란을 좀 안정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줬으면,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윤석열이 막 그거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란 관계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일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겠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봤어요. 손을 잡아봤어요. 대화를 해봤어요. 같이 밥을 먹어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가 관계라고 말할 때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은가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웃었어요. 예배 시간에 노래 찬양도 막 즐겁게 했어요. 문 밖에 나가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면 미안하지만 은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교회 다녀. 나 믿음 좋아. 나 교회에서 뭣도 하고 해.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살지 못하면 가짜예요. 여러분들 분별해 내실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가짜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짜인 건 아니죠? 교회 나와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세상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은혜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들었다, 보았다, 뭐 느꼈다, 뭐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린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한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은혜 위에 은혜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은혜이고,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은혜고, 또 이분이 1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나와의 관계가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1장 12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55절 우리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5절.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8장 5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성경도 잘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행하는 것,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되 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것을 행하는 것,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은 것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됨,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란 또 성도의 일이란 은혜를 받아서 성도의 일을 하는 건데 이 은혜란 좋은 관계인데 그럼 좋은 관계란 뭔데요? 두 번째, 좋은 관계란 뭔데요? 좋은 관계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좋은 관계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해야 될 거예요. 좋은 관계란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요? 라고 질문해야죠. 이 말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날마다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때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서로 축하도 해주고 또 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찌할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웅성웅성해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혼인잔치 망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요. 예수님이 말하죠.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긴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 채웠는데요. 그래요. 그럼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세요. 갖다가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고 연회장이 그 하객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포도주를 맛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는 거야. 좀 미리미리 좀 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불평 아닌 불만을 이런 어떤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좋은 포도주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채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온전한 신뢰와
순종.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예요. 성경 말씀에 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으면 내 상식과 내 이성과 사회적인 환경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들아 이것 좀 해줄래?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해 드리는 것. 이것이 부자간의 온전한 관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 절기인 것 같아요. 6월절 절기에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 입구에서 막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막 이렇게 소를 팔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 입구에 쫙 이렇게 노점을 펼쳐놓고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대를 갖다 다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들을 치워라.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왜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차피 6월절이 되면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와 또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재물을 끌고 와요. 그 당시 재물은 뭐냐면 돈 없는 사람들은 저 쌀가루 한 해가, 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이니까 2마리 이렇게 들고 있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양,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 송아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제사장이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땅에 흘려 보내고 불 태워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먼 길을 끌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송아지, 양 한 마리 끌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편의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 그 근처 가서 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이제 성행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성전까지 들고 가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번제물로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하겠죠. 그걸 억지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아휴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이렇게 고생당합니다. 넌 내 죄 때문에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양을 쏘면서 볼 때마다 회개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헌금을 드려도 이렇게 요즘처럼 뭐 새로운 이렇게 하여튼 깨끗한 지폐들이 많지 않을 때니까 옛날에 500원짜리 종이 지폐 있을 때 막 꼬기꼬기 하잖아요. 1000원짜리 지폐 있을 때 좀 이렇게 접고 그러면 꼬기꼬기 하잖아요. 그럼 그걸 물로 이렇게 대레미로 데렸어요. 어쩌다 한번 깨끗한 지폐가 이렇게 얻게 되면 성경책에 껴놨다가 그거 갖다가 헌금했었어요. 그렇게 뭔가 준비하고 정성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 앞에 와가지고 헌금 봉투에다 헌금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가끔 꾸지람을 하셨어요. 헌금은 집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꾸지람을 할 때가 있으셨어요. 요즘은 뭐 헌금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감지덕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편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뭐 10만 원 해야지. 에이, 오늘 은혜가 적었으니까 10,000원 해야지. 뭐 이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게 좋은 거라고. 할렐루야.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좋은 관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신뢰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좋은 관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수가성 여인과의 수가성 여인과의 그 우물가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맺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의 인. 예수님처럼 4장 3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4장은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의 대화의 말씀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자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며 힘들어서 수가성에 들었을 때 물가에서 물기는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쉬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에 갔다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를 마치고 여인인 동네로 들어갔는데 혼자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장하시죠. 우리가 먹을 것 좀 구해왔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아니 어디서 먹을 것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난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일은, 성도의 일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성도의 일은 일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양식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8절에서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양식이 일이 아니라 양식인데 생명을 위한 양식이고 생명을 위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건데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영접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니까. 근데 그것을 다른 표현하니까 믿는 거다, 영접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5절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할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도의 일이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오늘 성도로서 성도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생명이 된 예수님을 잘 믿고 영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